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또 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또 셋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게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명예가 중요하다, 인생에서 건강이 중요하다, 다들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자기 인생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흥청거리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조신하게 살고 배우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분명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죽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만 돌아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만 무성하게 하는 말꾼도 봤고요, 또 말썽만 노다지 막 습관적으로 말썽만 부리고 피우는 또 말썽꾼도 봤고, 뭐 시종일관 구경만 하는 수수방관만 하는 구경꾼도 보아왔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면 가끔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범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상을 찌푸려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딱 그겁니다. 모범적인 일꾼입니다. 무슨 일로,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모범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됐는데 모범적인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어로 풀어낸다면요, 모범적인 일꾼입니다. 다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다 일꾼은 아니잖아요. 모범적인 일꾼이, 일꾼들 중에는 말썽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모범적인 일꾼은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 비밀을 보여주고,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 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쓰시고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신 통로가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던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일꾼인데, 그 일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까? 모범적인 일꾼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것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윽박지르게 하고요. 뭐 그런 말썽꾼, 구경꾼, 말꾼 이런 일꾼이겠지만은 이 자부심과 긍지가 무한히 드러나는 그런 일꾼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것이 있을 때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청소가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긍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 서너 가지 이 교회의 모범적인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볼게요. 모범적인 일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가 아니고 왜 나만 하는 수고냐, 왜 나만 억울하게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뒤통수를 때리느냐, 비난하느냐,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게 모범적인 일꾼입니다. 그래서 종종 바보스럽게 보이죠. 모범적인 일꾼은 똑똑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똑똑하신 분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 발바닥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바보 아니야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바보라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서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운 기관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세운 기관인데 저 면사무소도 기관이고 학교도 기관이고 경찰서도 기관이고 교도소도 기관이고 교회도 기관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교회는 유독 뭘 위하여? 죄인을 감옥 보내기 위하여 세운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세웠다? 대통령이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웠다? 무엇으로 세웠다? 성령으로 세운 기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에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 개인이 시간이나 물질이 동원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 한 개인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자, 물질도 내어놔야 되고 시간도 내어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이거 괴로움이잖아요. 내 물질을 내놔야 되고 내 시간 내놔야 되고 내 몸 내놔야 되고 괴로움이잖아요. 이런 괴로움을 뭐 한다? 모범적인 일꾼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그냥 일꾼은 왜 헌금을 하라고 하지? 왜 시간을 내라고 하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라 하지? 왜 저래라 하지? 그래요. 그런데 모범적인 일꾼은 시간 좀 내어놓으세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합니다 하면 시간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직회를 엽니다. 그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내 한 개인적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내 돈을 내가 안 쓰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내 돈을 쓰라고 내놓는 것이 괴로운 일이잖아. 그렇잖아요. 시간도 내 시간을 내가 안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시간을 내놓는 괴로운 일이에요. 또 몸도 저 교회 청소합니다. 몸을 내놔야 청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를 위해서, 우리 집 청소를 위해서 내 몸을 내놓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으니 이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자, 뭐 괴로운 일이 이런 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개인이 나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개인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쥐어야 됩니다. 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니 그것 또한 뭐다? 그 즐거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을 뭐 한다? 모범적인 일꾼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한 해 살고 두 해 살고 세 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자연히 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확 임합니까? 축복이 임하는 건 나중 일입니다. 까마득한 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내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고 그 적시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이 보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낮에 그랬죠. 이상한 새. 누가 야 그러니까. 예. 응답하세요.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괴로운 일을 기뻐하고 살아갈 때 자기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게 되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핍박을 하는 거죠. 자, 이렇듯 나 개인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괴로움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으로 모여들자 그때 머리 좋은 서기관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멋진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따라다니면 잠 못 잔다 이 말입니다. 자, 잠 잘 자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괴로움이죠. 그 예수님 따라가면 잠을 못 잔대요. 잠잘 집도 없대요. 잠잘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서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면 나 개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당연히 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살아갈수록 나의 삶에는 괴로움이 밀려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범적인 일꾼은 그렇게 밀려오는 괴로움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돈 벌고 일하면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의 것은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더라.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겠죠.
그런데 그 평안함과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지기수로 예수를 앞으로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때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로 묶어놓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믿는 사람이 워낙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하니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옛날 구한 말에 다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이런 세상이 아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된 것이 오늘까지 이제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고 온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일꾼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이전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의 문화들, 음주, 가무, 뭐 이런 유혹들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또 가족과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나 분노 이런 거 뭐 부지기수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참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즐거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범적인 일꾼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런 모든 괴로움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감정 때문에 살고 내 목적 때문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 대표로 밀어내듯이 밀어낼 때에 쓸만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깎아낼 때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고 나타나는 결말은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축복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한 가지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뭐 사고를 당했어요. 아따야, 진제가 되게 많은갑다. 저 예수 믿는 게 사고 당했네 이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차에 받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벼락에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벼락 치는데 그 밑에 가 있으면 벼락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미신적으로 샤머린즘적으로 자꾸만 언급을 하면 우리 신앙은 맨날 흔들리고 갈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1년 믿은 신앙인이나 30년을 믿은 신앙인이나 그 열매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본에 선교지 답사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목사님, 내년에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답사를 먼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비전을 세우고 와서 이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30명 조금 넘게 출석하는 이 상황에서 너무 과한 것이 확 밀어닥치면 자기 흐름이 깨어지게 되면 별로 크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참 신학이 바르구나. 우리는요,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막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 능력 밖에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일 하나하나를 기다리면서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본문에서도요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모범적인 일꾼이 돼서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내가 지금 이런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받을 때 덩달아 너희까지에게도 밀려가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뭐하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일꾼은 주의 일 하다가 괴로운 일 당하면 기뻐합니다. 그런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언급을 하죠. 요거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갔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냐? 그럼 예수님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난이 있냐? 이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겨두신 고난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그 고난은 뭐다? 나의 속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고난은 교회 성장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 뿌린 그 고난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이어나가 보면요, 은혜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속죄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는 그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운 교회가 하나에서 둘에서 넷으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자, 성장에는 뭐가 있다?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성장통이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자, 그래서 이 고난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때문에 교회 일 하다가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뭐 괴롭고 슬프고 뭐 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인데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자, 나로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괴로움을 당한다, 내가 괴롭다 그러면 마음에 화부터 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 슬프기부터 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 억울하고부터 해요. 그런데 화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확 표현하면 그냥 일꾼이야. 화나고 슬프고 억울한데도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 기뻐하면, 할렐루야, 우리 위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능력 있게 보셨는지 나에게 이 짐을 맡기시는군요 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일꾼이에요. 이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물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그럼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먹만 하면 내가 나중에 누릴 영광은 어마하다? 뭐 수치적으로 한 알음 되겠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한 알음이면 내가 나중에 누릴 영광은 수백 알음 되겠죠. 비교할 수 없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오늘 억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그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나오죠. 월간지가 조그마한 소책자로 나오는데 거기에 패트 번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일기처럼.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하고 한 1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안 돼요. 일이 안 돼. 성도가 왔다 가버리고 재정도 어려워서 맨날 오늘은 이 아르바이트 내일 저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살아가 나중에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10년쯤 지나가니까. 그래서 하루는 부활절 얼마나 기쁩니까? 그 부활절 예배를 마쳤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우두커니 예배당에서 창문을 이렇게 길 건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매일 그 시간대쯤이면 지나다니는 할머니, 꽃 파는 할머니가 지나다녔대요. 그날도 여전히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할머니는 어제 봐도 오늘 봐도 매일 봐도 그 얼굴이 그냥 환하게 만개해 있는 웃음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 팔면서도 아주 목소리가 밝고 명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주 시큰둥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부르니 할머니가 쳐다본 거예요. 할머니가 뭐가 그래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십니까? 그 꽃을 파는 일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이러니까 할머니가 재밌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로 나서서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아니 할머니는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맨날 허구한 날 얼굴이 그래 밝아요? 웃고 다녀요.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걱정이야. 트럭에 100대를 갖다 놔도 다 못 싣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웃고 다니십니까? 바보처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명언을 합니다. 예, 저는 슬프고 우울하고 화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이에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은 부활의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쁘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한답니다. 목사님 망치에 빡 맞았어요. 그러면 얼른 꽃을 한 송이 사들고는 돌아와가지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얘기 끝이 나요. 자,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이 패트 번저 목사님이 그럼 그날 이후로 막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드디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오는 괴로움을 자기가 기뻐하면서 감당을 했을 거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은혜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은혜는 그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란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이제 장차 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 상급의 영광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슬픈 일도 있고 저렇게 괴로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괴로움을 모범적인 일꾼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사이즈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났고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역할을 이 세상에 감당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병도 고쳐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부자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교회답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바라건대 모범적인 일꾼이 되셔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 괴로움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범적인 일꾼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함으로써 장차 주어질 주님의 영광에도 넉넉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생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그 일에 있는 모두가 땅에서도 잘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